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투표 잘 하셨지요? 혹시 꽃놀이 하러 바깥에 출입 많이 하고 하셨을까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던데,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빨리 다시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협조해야만 하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지난주에 그 성찬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 성배에 있는 것을 그냥 마셨는데 저도 좀 낯선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그마한 잔 하나에다가 따라서 하려니 크게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일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성찬을 참여하는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예배당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오가면서 헌금함에 헌금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연락도 하시고 하면서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교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반갑기도 하고 목사가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전 교인들과 함께 동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그런 일들을 요즘 겪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은 변함없고 끊임없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다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도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또 분주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 또한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영광과 찬양을 기쁘시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이다지도 증명되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울 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그마한 이 생의 자랑과 욕심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의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방향을 좌지우지하던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1대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활약을 하게 될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소망하옵기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권한을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소망하옵나니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다시 한 번 더 편만케 되어지는 복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안연히 거하는 복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흥왕케 되어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또한 여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두머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힘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능력을 바라신다면 이 일들이 어찌 씻은 듯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천지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고센 지방에 우거하던 유대인들과 같이 히브리인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생명샘 교우들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과연 그 코로나19의 직격탄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친히 주관하시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도 함께 화면을 보고 있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네. 그래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권능을 제대로 활용해야만이 그게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성서 일과를 따라서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으로 어떻게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고 하는 영화의 대사가 기억이 났던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들아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대사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계획이란 말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저는 설명이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에 이제 오늘 무슨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일정을 체크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11시에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1시에 또 약속이 있고 2시에 약속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11시에 약속이 있으니 내가 약속 장소까지 가려면은 몇 분이 시간이 걸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30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10시 반에는 집에서 나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외출 준비를 끝내고 10시 반에 집에서 나서려면은 언제부터 외출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단 말씀이죠. 이게 계획이란 거죠. 해서 11시에 있는 약속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발을 해서 이동을 할까? 이 모든 과정들, 이게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통틀어서 하다못해 계획을 짜는 이 약속을 생각하는 염두에 둔 그때부터 이게 다 계획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부터 태말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대사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아들은 자기가 그 집안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은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목사가 나라고 할 때에는 이 목사만 가리키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려는 계획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마귀의 소유물로 있을 때에는 마귀와 더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값으로 마귀에게 옛다 이거 받고서 그 이한웅이라는 영혼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이한웅이라고 하는 영혼을 사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바구니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이상 마귀와 같이 있었으면 죽었을 터인데 멸망당했을 터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됐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군요. 어떤 계획인 줄 아느냐? 알지요. 무슨 계획인데 얘기해봐. 저를 살려주시려고 하셨잖아요. 저를 구원해내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한웅 목사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주장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제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 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3절, 4절, 5절, 6절마다 마지막에 있는 문장들, 마지막에 있는 단어들, 이 것들을 모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훌륭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산 소망을 간직하사 보호하시니 기쁘도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산 소망을 간직하사 보호하시니 기쁘도다. 3절에서 산소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에서 간직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5절에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기쁘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본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을 보면은요, 3절 내용을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산소망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산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이런 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산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산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eing toward this라고 하는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인간을 규정을 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맞는 말이냐 하면은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단 말씀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죠. 만물은 다 후패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났으나 생활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이번에 코로나19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가운데에 4위,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망을 할 때에 그 사망 원인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 폐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자그마한 병균만 들어오더라도 젊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었을 터인데 연세 높아지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자그마한 질병에도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렴인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폐렴은 나도 모르게 왔다 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도 사진을 찍어보면은 폐가 한쪽이 허옇게 나와요. 의사들이 금방 알아요. 사진만 찍으면은 어이구 젊으셨을 때 폐를 좀 앓으셨네요. 한쪽 폐가 기능이 상실됐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젊다 보니 한쪽 폐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병을 고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 폐병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망을 두고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인류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being toward death라고 하는 그 말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르지는 않았으나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승천에 대해서도, 재림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어차피 서양 사람이니까, 서양의 기본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니까 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이데거, 바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되 믿지 못했던 사람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에 대해서도 그런 게 어딨어, 믿지 못하고 단지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 스스로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 그냥 죽으러 가는 인생이야,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이데거처럼 말입니다.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하이데거에게는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앞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이전에는 죽어 있었으며 이전에는 죽을 것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으나 이제는 살아있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존재. 이것이 바로 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들은 하이데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로서 그 명성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보다 우리들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산 소망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 그 산 소망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은요, 썩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는요, 더러워지는 것이 이 땅의 속성이란 말씀이죠. 이 땅은 모든 것이 쇠하여 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횡행하는 땅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그냥 우스개 삼아서 흔히 하는 말로 나와바리란 말이에요. 나와바리. 이 땅은 마귀의 구역이다 보니, 이 땅은 마귀의 나와바리이다 보니 이 땅은 썩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은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어디에요? 하늘에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중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화장품을 위한 냉장고도 따로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번 주 중에 알았어요. 화장품이 요즘에 새로 이제 판매되는 화장품들은 기본 식품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광고도 그래서 나온 거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에 만들어서 판매되는 화장품들은 식품에 준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할 것 같은 화장품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한 화장품 전용 냉장고가 요즘에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온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해서 영상 60도까지래나 하고 영하 몇 도까지래나 이렇게 그 정도의 높은 온도 차이를 범위를 두고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추어 놓고 거기에다가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화장품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을 보관할 수도 있고 차가운 것을 보관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장품이 비싼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하게 따로 이제 보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비싼 화장품을 귀한 거니까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연히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금괴. 금괴 같은 거를 보관을 하려면 어디다 합니까? 마당에 흙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보관합니까? 금괴를 보관하려면은 아주 커다란 튼튼한 금고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넣어놓고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귀중한 것, 소중한 것들은 각각에 따라서 다른 곳에 보관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명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산 소망을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보호를 받게 됐어요. 김치냉장고에 11월, 12월에 김장해 놓은 것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꺼내면은 아삭아삭하단 말씀이에요. 왜?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김장김치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에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할 목적으로 김치냉장고를 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산 소망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들을 간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관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함이 마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 장면에서 찬송가 가사를 하나 적어놨어요. 제가 찬송을 할까요? 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보호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보호가 아니라 다스리시는인데요. 예, 한순간 제 가사를 헷갈렸어요. 네, 맞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언제든지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의 소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 보장이 우리들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한 걱정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세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할 거란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리고 그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동안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발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압박이, 핍박이 다가올 때에 과연 그 마귀의 핍박을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몇 명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심각한 마귀의 핍박이 있을 것이니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마귀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올 터이니 미리미리 단단히 준비하고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거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발악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을 믿는 참된 성도라면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마귀로 말미암아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을 아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 한다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경고하실 만큼 험악한 세월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까지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귀의 어떠한 괴계가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말세에 아무리 극심한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생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의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우리들이 아직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 중사로 제대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물 먹고 물속에 빠져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건져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때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면서도 누군가가 건져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한웅이라고 한 이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을 때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목적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들을 살려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착착착착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지금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참
생명샘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보니 그 어려운 중에도 나에 대한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분이 좋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서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근본마저도 흔들리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곳으로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찌 뒤돌아가서 심륜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이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 그 이 순간, 그 이후부터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졌잖아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간직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시면서 그의 권능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서,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지 잘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슬기롭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들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 땅의 많은 연약한 심령들 위에, 또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특한 자들에게도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여러 연약한 심령들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